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를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은 계속 전해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대적하며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계속 전했고 해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안이 주를 믿고 또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선한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서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울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반대자들이 나타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니까 힘들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오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바울을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으며 고린도에 주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격려하셨죠.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주의 말씀들이 주님이 바울을 지켜주시며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갈리오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시기가 주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 51년, 52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51년, 52년 동안 갈리오는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의 연대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역사적인 정보가 여기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총독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군사적인 부분, 또 행정적인 부분, 그뿐만 아니라 법관의 일도 다 처리하는 그 지역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 갈리오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바울을 법정에 데리고 가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라고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억울했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처분이 없는 고발에 대해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려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때에 갈리오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만약에 부정한 일이 있거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자신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고발을 받아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문제가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언어와 명칭과 유대법에 관한 것이라면 이것은 로마 법정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하라. 이렇게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가 자신은 이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울은 석방되고 바울을 고발하고 온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갈리오의 이런 판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따르는 것이 결코 뭡니까? 로마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발하는 것 그거 자체가 무고죄이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갈리오가 바울이 부정하거나 불량한 행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바울을 석방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침묵하려고 했던 그 두려움의 그 요소를 하나님이 사실은 뭡니까? 제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뭡니까? 선포되는 거예요. 사실 더 이상 유대인들은 뭡니까? 바울을 로마 법정에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바울을 건드릴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악인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법정에 앞에서 때립니다. 법정을 끌고 가봤자 어떻게 얽어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뭡니까? 폭력을 행사해 버린 거예요. 소스데네가 누구 유대인이지만 소스데네는 회당장입니다. 그리스보가 회당장 그리스보가 성도가 된 것처럼 지금 회당장인 소스데네도 뭡니까? 유대인 회당장이지만 성도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특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고린도전서의 공동 저자로 기록된 인물이 바로 이 소스데네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소스데네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며 비방하며 나섰을 때 바울이 더 이상 내가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뭡니까? 바울은 그 거처를 회당 곁에다가 거처를 두고 끊임없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회당장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거죠. 법정 앞에서 사람을 때리면 이때는 갈리오가 사실은 나서야 되죠.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근데 갈리오는 이런 불법을 막아줘야 하는데 이것까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직무유기와 같은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서운한 것이 있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에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고린도에는 항구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갱그리아의 항구는 아시아 쪽에서 오는 배들이 정박하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갱그리아에서 뭡니까? 수리아, 가이사라 이렇게 유대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소원한 것을 이루고 그 증표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소원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면 자신은 무엇을 하겠다라는 약속인데 사실 하나님은 이런 소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잘 지킨 것 같아요. 무엇일까? 성경이 없으니까 굳이 우리가 캐물을 필요는 없지만 어쩌면 고린도의 교회가 선다면 하나님 제가 머리를 깎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당장 2명이나 거의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고린도의 교회 우상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했던 곳 아테네 신장에서 그 음란하게 의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교회가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는 특히 음란하며 특히 상업적으로 발달되고 막 사람들이 이문에 밟고 막 이런 곳인데 그곳에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쓰고 교회가 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막막했을 것이에요. 와, 이곳에 교회가 쓰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 정확한 부분은 아니죠. 네. 이제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며 이 마게도니아로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시작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선교를 마치고 바울은 2차 여행 중간에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이 아시아 지역 쪽으로 지금 잠깐 방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더 오래 에베소에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면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언급하죠.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여기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적인 걸 붙이지 않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당시엔 예루살렘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문안하고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선교의 시작점인 이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표현을 보면은 아마 이 교회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서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문안하였다는 거예요. 일종의 선교 보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예루살렘 교회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원래 뭐 높은 지역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수리아 안디옥 바울을 파견했던 교회죠. 파송했던 교회죠. 그곳으로 돌아가면서 2차 선교 여행이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서 이 2차 선교 여행 부분을 마무리를 좀 보면 아주 반복해서 보니까 이제 지도가 이제 좀 많이 눈에 익죠. 여기 수리아 안디옥은 두 군데라고 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수리아 안디옥인데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하는 교회예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다소를 거쳐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가 비두니아라든지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으나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드로아까지 인도하여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청년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게 되죠. 이 빌립보에서 자조강사 루디아를 만나는 역사도 일어났지만 여기서 뭡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또 매를 맞고 갇히는 그런 상황들. 그렇지만 간수가 또 그 지진으로 인해서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했다가 그렇지 않은 걸 알고 간수의 온 집안이 복음화되며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튼튼하게 있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끝까지 연보하며 바울을 계속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에서 다시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데살로니카에서 아주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레아를 갔다가 다시 아덴까지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에 있는 항구 겐그리아의 항구에서 에베소로 배를 타고 가서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여기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안디옥까지 그러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대장정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을 때 한편 이 에베소에 남겨진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다른 형제들을 통해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이야기를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없어도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라라 하는 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 하면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집트 쪽에 있는 곳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 이집트의 지적 중심지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식이 높은 지역의 이 출신답게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성경에 능통했던 걸 보면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데 보면 어쩌면 신실하신 부모 밑에서 성경을 배우며 구약을 배우며 이렇게 자랐고 또 알렉산드리아의 많은 지식 도서관을 통해서라든지 지식적인 부분들을 또 습득하고 아마 학자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거죠. 근데 그가 유대인 출신이지만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러나 복음의 정확한 부분은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잘 모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가 허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을 시작하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얘기하는 것을 듣다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지게 됩니다. 아볼로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어설프게 가르면 이상하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없어도 이렇게 지금 에베소에 남겨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놔요. 복음이 계속 전해지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배운 아볼로는 아가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의 뜻을 나는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가겠다. 이 고린도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의 뜻을 에베소 형제들에게 전하니까 형제들이 이제 격려하면서 아가야 지방의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는 편지를 써서 이제 줍니다. 아볼로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교회에 가게 되면 그 편지를 보고 뭡니까? 아볼로를 받아주겠죠. 아가야 지방에 아볼로가 가니 이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달되면서 점점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가서 많은 유익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볼로가 성경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주장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막 얘기하지만 구약만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를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 이야기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고 이 얘기하면 자타면 한 인물의 유인전과 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약과 구약을 통해 막 이렇게 풀어가면서 전달하는 이 아볼로를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이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야기와 또한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부분, 바울이 떠난 자리에 다른 형제들이 그 자리를 충만하게 채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계속 이런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듣고 배운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들은 사람이 또 전하고 저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죠.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들었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압이라고 얘기해요. 자식을 놓든지 부모가 자식을 놓든지 영적인 자녀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자녀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대적하며 바울을 총독 갈리오의 법정에 데려갔지만 하나님은 갈리오 총독을 통해 바울이 무지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바울을 풀어주게 하심을 배웁니다. 본문을 통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로마법을 어기는 일이 아님을 확실하게 배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법을 어기며 회당장 소수대내를 오히려 폭행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악을 드러냅니다. 에베소를 거쳐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에도 브루스길라 아울라 부부를 통해 그리고 그들에게 배운 것으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우며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도 전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날로 전해지며 많은 믿는 자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확장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과 그 가정이 모두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